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동행자로서 함께 걷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합니다. 1965년 미국의 엘라베마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무려 87km에 달하는 그런 행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없도록 많은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 문제의 핵심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자신의 그 권리를 찾기 위하여 평화적으로 시위했지만, 그러나 경찰과 백인 우월주의자들로부터 폭력적인 그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흑인들 다수가 그래서 다치게 되었고, 또한 죽는 일까지 또한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피해 일요일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진을 주도하던 이 마틴 루터킹은 폭력에 맞서 싸우는 대신 비폭력과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행진할 것을 촉구했고, 그 결과로 흑인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그러한 백인, 그리고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행진을 통하여 인종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킹의 그 리더십은 그저 단순히 흑인의 그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과 사람이 함께 걸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으로 구분될 게 아니라 바로 인류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행진은 결국은 아주 커다란 그 반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전역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로 미국 의회는 투표권법을 통과시켜서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생은 정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의 그 인권운동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단지 그는 흑인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인권을 바로 흑인에게도 그냥 적용하자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몇몇 지방 정부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그 인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을 정말 보장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시행하는 그 단계 속에서 이를 빌미로 교사들의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권 침해 그 원인을 바로 학생 인권 때문이라는 그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 바로 이 교권 침해보다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집단에서 만든 제도니 이것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라는 그 대결만 오늘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 이웃들, 그리고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때로는 즐겁고 따뜻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한 복잡하기도 합니다. 갈등이나 오해는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걸어가야 한다는 그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저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활의 그 원리는 우리 교회 밖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 동료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함께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봐야 합니다. 서로 다른 그런 생각들, 서로 다른 그 배경들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인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바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그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가 과연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성도인 바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정말 가져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시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조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그 행동이 지금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들을 볼 때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고요? 동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1절 조건 다음에 동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즉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등등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바로 이러한 동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한 조건 또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 동사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조건들이 바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전체의 그 조건이 되는 1절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있거든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바로 있거든이라는 것은 뭐예요?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이잖아요. 왜냐하면 겉면이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이 긍휼, 자비는 그냥 계속 내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 이거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그 자비, 그 교제가 있다면, 즉 받았다면, 바로 그러면 그 받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것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값 없이 주신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으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들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의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뿐 아니라 그 이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나 이 자비 등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는 정말로 성도들께 사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될 일이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 밖에서도 그대로 우리는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예, 성도의 그 착한 행실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저 성도들끼리만 착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성도들끼리 있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간에 똑같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중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의 그 삶이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함께하는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멋진 성도로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오늘 이 예배에 정말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혹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함께하는 그런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성도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그와 동행하는 그 은혜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는 그 모습이 전제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일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지로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경쟁 사회잖아요. 자, 우리가 현대 경제학론에 따지면 이 경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경쟁자가 함께 발전한 특징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비교하면서 조금 더 해야 되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될지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기에 적절한 긴장을 주기 때문에 서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현대 경쟁의 정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경쟁은 그렇게 결코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그 경쟁이기 때문에 그 경쟁 결과는 누군가는 승리하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그 누군가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이는 상대를 짓밟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이런 구조이기에 바로 현대사에서는 이런 경쟁적인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꼭 반드시 이겨야 하고 누군가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밟아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잔인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나란히 누군가를 밟고 서는 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에 우리가 과연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가끔 스포츠 관련된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달리기 경주하는 그런 재미나는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 선수가 출발 순간부터 요의 준비 땅 하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 경기를 위하여 얼마나 그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과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출발 신호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엄청나게 달립니다. 1, 2등은 간반의 차이입니다. 서로 라이벌이어서 서로가 이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더구나 그들의 차이는 말 그대로 정말 간발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따라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큰 나머지 스텝이 그만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혼자 넘어지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넘어지면서 그 간반에 잘 앞서가는 선수의 옷을 잡게 됩니다. 달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충격도 엄청난 크기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1등으로 달리던 선수는 옷이 잡히자마자 균형을 휘청거리며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1, 2등 둘 다 넘어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넘어지는 선수는 왜 이 앞에 달리는 그 선수의 옷을 잡으면서 과연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경쟁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겨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면서까지 본능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앞 선수의 옷을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기는 데만 몰입하게 되면 이렇게 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 그것은 곧 다 공멸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회, 공동으로 동행하는 그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요즘 보게 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그만큼 성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지금 오늘날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연대입니다. 연대. 즉 함께 성장해야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온 제도가 뭡니까? 복지제도입니다. 사회도 이것을 알고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회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쟁사회였다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 성장을 이루는 그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더욱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그런 말들이 참으로 가득 넘치고 있잖아요.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 곧 동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그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경쟁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다툼과 허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도 앞에 있는 사람의 옷을 잡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툼과 그 허영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동지로 보게 되면 설사 나는 넘어지다도 너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라고 응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갚나라 배나라 대추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 우리는 결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일은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또한 옆 사람도 챙겨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지로 보고 함께 갈 때에 우리는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부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의 부모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마주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라 간다면 경쟁자를 함께 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동지로 볼 수 있는 그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는 바로 사랑과 겸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사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생각은
바로 사랑과 겸손입니다. 2절 말씀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또한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은 바로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그 여기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밑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느님과 동등한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삶을 일관되게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으로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사랑과 겸손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뼛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나갈 때에 함께 그 가는 길을 우리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경쟁자이기 전에 동행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랑과 겸손으로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